할렐루야. 네, 찬양대 여전히 변함없이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저 위에 앉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권사님들 좋으시죠? 우리 솔로몬 형 우리 아버님들 축하합니다. 그럼 왜 꽃을 안 달고 들었을까? 나중에라도 꽃 이쁜 거 달아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옛날인데 주일학교에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 딱 서더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냥 심사하던 담임 목사님부터 교인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옛날에 할머니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태산을 넘어. 그러니까 앞에서 애가 서서 이렇게 하는데 막 진짜 뒤집어져서 그 아이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인기상의 당사자가 접니다. 그 찬송가를 누가 가르쳤었는가 하니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앉기만 앉으시면 태산을 넘어. 저희 어머니는 무서우셨어요. 교회 안 가면 막 야단 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교회 가고 내일 학교 가지 마라 막 이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안 되는 안 되는 다 부러지는데 우리 할머니는 아유 우리 임신 장손 그래가지고 큰 태산을 넘어. 나도 옆에 앉아가지고 태산을 넘어. 이게 나는 그 노래가 진짜 좋은, 그렇게 불러야 되는 줄 알고 불렀다가 인기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자 생활하면서 어떤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에게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은 우리 할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템포가 양천백이었거든요. 정말 순한 분이었습니다. 내 평생 그분을 돌아갔을 때까지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태산을, 노래도 그거 하나, 찬송도 그거 하나밖에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태산을. 왜냐하면 큰아들이 전쟁터 나갔다가 6.25 때 죽고 그 아들 살려달라고 맨날 뒷간에서 빌다가 전사 소식 딱 듣고는 뒷간으로 뛰어가더니 그 물종지를 돌려서 차 돌리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러고 시작하신 생활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태산이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것에 관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바로 밑에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얻어맞고 십자가 매달려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밑에 그걸 보고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마리아 속이 했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자기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상당히 그 지방에서는 요한을 함부로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 있죠. 요한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 어머니를 모셔다가 자기 어머니로 선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효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자식들이 해야 되는 3강 5륜의 일을요, 신체발부 수저의 부모님 무조건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와 효도의 문제와 자녀 양육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효도는 자식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에게는 불효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불효했다고요. 제가 농담삼아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권사님도 포함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야 이년아 너 같은 도 시집가고 네가 또 딸 한번 낳아봐라 그 얘기 안 듣고 큰 엄마 있습니까 여기? 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왕 애들이 사고 치려면 초중고 늦어도 대학생까지는 쳐야 된다고요. 그때 사고 치면 막말로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때 사고 치면 가서 빌면 된다고. 그런데 이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고 치면 어른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지 사업 망했다고 아버지 보고 집 팔아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결혼시켜놨더니 사는데 안 사는데 그걸 싸워대면 그 부모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사고는 어려서 치는 게 낫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효는 야 부모 섬겨라. 그럼 네가 잘 돼. 부모를 섬겨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어떤 의무나 명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너희 부모에게 고맙고 너희 부모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다 돌볼 수 없어서 그래서 엄마를 만들었다. 이게 유대인의 속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아비의 말을 경유하지 말라. 어미에게 순종하라. 너희 불효하면 어떻게 하고 불효하면 벌 주고 이런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은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를 네가 잘 섬기고 잘 모시고 잘 받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성교회 성도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맨 먼저 찾는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여기 안장모님입니다. 97세. 고맙잖아요. 우리 고승훈 장로님 일찍 와 계십니다. 부장님. 제일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뵙거든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쯤만 많아 보이면 그냥 뛰어가서 폴대 인사하십시오. 어깨 잡아서 허리 잡아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 안 들이세요. 교회 안에는 말입니다. 목사라도 누구라도 장로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계급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47살 때입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한 분이 40살 막 넘으신 분입니다. 집회를 갔거든요. 첫날 오후 집회가 끝났습니다. 저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쭉 차려놓고 저를 강사라고 상자에 앉혔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기는 내 옆에 앉고 그러더니 저쪽을 향해서 권사님 바깥 와. 그 내가 바깥 와라는 권사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딱 우리 어머니 뻘이었습니다. 나한테 우리 어머니 뻘이면 이 친구한테는 어머니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뭐라 했어요? 했더니 왜 목사님? 지금 뭐라 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바깥 오랬다고. 근데 내가 저 권사님 보니까 당신한테는 할머니도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따라와. 그리고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바쁘는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봉사하는 권사님들 전부 끌어다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주걱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바쁘다 말고 강사가 와서 주걱을 달래니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주세요. 그분을 모셔다가 자리를 모셔놓고 제가 밥을 푸고 담임 목사님이 밥을 날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착한지요. 자기 담임 목사가 밥 날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밥을 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날랐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교수님, 왜요? 저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소나타 사줬어요. 아니 그 밥 몇 번 퍼서 날라주고 당시 최고 차종이 그랜저였어요. 그 밥 몇 번 퍼 날랐다고 권사님들이 소나타를 사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에 대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섬기세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 가르치기를 백발 앞에 일어서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있건 없건, 자식들이 잘 됐건 못 됐건, 그가 내 어머니 뻘이 되고 그가 내 아버지 뻘이 되면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뭡니까? 어른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다만 되는 집은 어른들이 존경받는 집입니다. 잘 될 집은 저기 있는 청년들 아이들이 대접받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 여러분들은 효도를 기다리지만 효도는 자식들이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그 효도가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효도 잘하는 자식은요, 부모가 효도를 잘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친 겁니다. 그것이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1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끝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도를 가르쳤는지를 여러분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소리는 수없이 했을 텐데 어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얘기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참 어색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아버지하고 인간적으로 친해볼 사이도 없이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자식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잘하니까 그냥 감사한 일이지만, 옛날에 얼마 전에 경북대 총장 하셨던 박천석 박사님이, 교수님이요, 한국일보에다 글을 낸 게 있습니다. 그분이 경남 산천 출신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산천에서는 잘한 거죠. 근데 가서 1학년 성적을 받았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68등 중에 68등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꼴등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 이게 녹화돼서 우리 사촌, 조카 보면 안 되는데, 조카가 하루는 저보고요, 삼촌 1등 해보셨어요? 난 아직 1등은 못 해봤다. 저는 맨날 1등 합니다. 야, 자식아, 내가 네 공부하는 걸 아는데 네가 어떻게 맨날 1등 하느냐 했더니, 아이, 삼촌도 거꾸로 1등해요. 그 자랑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삼촌 거꾸로 1등 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치, 제가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게 68등 중에 68등을 했다? 그 성적표를 갖고 집에 오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줄 일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68을 지우고 1등으로 만들었어요. 소위 성적표 위조를 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잘했다고. 그 아버지가 동네에 나갔는데 아유 찬성이 그래 나가서 공부를 잘 하던가? 그랬더니 뭐 지 열심히 한다고는 하겠지. 근데 이번에 1등에서 왔더만.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 1호인 돼지를 잡아서 독립잔치를 했대요. 그게 박찬석 학생이 죽을 맛인 거라. 꼴등에서 왔는데 역으로 1등으로 조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재산 1호를 팔아고 잔치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죠. 그리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 아버지한테 이슬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아들이 중학교 입학하던 해에 17년 뒤에 중학교 입학하던 해에 그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와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때 제가 1등이라고 성적표 드린 거는요. 그때 아버지가 탁 치면서 됐다.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민우가 손주예요.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마 저희들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도 두 개 패지 않았겠습니까? 68점 받아왔으면 그것도 속여 갖고 왔으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야단치지 마세요. 자식들 비난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도 너무 내 아들이 못나도 내 딸이 못나도 그게 당신 딸이고 당신 아들이라고요. 당신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딸과 아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자식이 살아있음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앞섰을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지를 저는 우리 집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6.25 전사한 다음에 화병으로 돌아가시 버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큰아들이 죽군에서 전사하고 둘째 아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을 있다가 순직한 그걸 직접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실 때까지 태산을 넘어 홍곡이어도 그거 하나 부르면서 제가 봐도 잘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살았던 세월을 봤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도 자기보다 자식을 앞서 낳은 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이 여러분 앞에 살아있음 자체로 할 효도는 다 했더니 말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한테서 앙하고 울 때 그때 부모의 기쁨을 아십니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처음 여러분하고 눈이 맞췄을 때 그때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 맞았을 때보다 그 감격이요. 그 아이가 처음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그 아이가 처음 막 일어서고 첫 걸음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기쁨은 평생 그 아이가 여러분을 쏙쏙이고 힘들게 만드는 이 망나니 짓을 해도 이미 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나보다 먼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그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불효자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 불효자가 있단 말입니까? 불효자는 없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 앞서가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다고 하면 불효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요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시거든 아들 며느리 사위 등 쓰다듬으면서 착한 내 아들 착한 내 며느리 왜 며느리 미워하시나요? 왜 며느리하고 싸우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솔직하게 저하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저하고 있을 때는요 사랑하고 싶대요. 정말
힘든 집에 시집 와서 사는 게 미안하대요. 그런데 딱 부모님 돼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음 그 자체가,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며느리가 살아있고 내 손주 손녀들이 나 없애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거 이상의 것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그 자체로. 그리고 지금 앞서 보낸 분들은, 자식을 앞서 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자식만이라도 등을 두드리며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 큰 자식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머니 돌아가지 마세요. 아버지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 마세요. 저희같이 이제 60이 된 사람들 말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잘 있었느냐고 인사하고 두 번째 묻는 게 어른들 잘 계시느냐는 겁니다. 이 나이에 어머니가 뭐가 필요한데요? 이 나이에 아버지가 뭐가 필요한데요? 제가 부산에서 30년 전 4년을 목회할 적에 그때 박 집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전화 걸어서 집사님 100만 원만 드세요.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갖다 꽂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나만 보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 자랑을 하길래 나는 대단한 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 집이 거제인데요, 거제 아버지 방문하러 갔더니 와병하여 누워서 사람 알아보지 못한 지가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밖으로 나오면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없는 나는 그게 엄청 부럽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30대 40대는 우선 이 살아있고 경쟁에서 버텨내야 되니까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요. 30대 40대 50대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섬기는 게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그럼 이상하게 50대 들어가고 60대가 되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게 왜 그렇게 좋은지요. 내가 잘못하면 내 와이프는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남편은 나를 책망한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말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유명하신 분이 아니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냥 내가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내가 차릴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기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다는 게,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 자식들에게는 당신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지가 출세하고 지가 돈을 벌고 성공해도 힘없고 무능하고 돈 없고 건강 나빠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셔서, 이거는 세상이 좋아서 오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내 자식이 나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아직은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고, 아직은 내 자식을 위해서 더 그의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겠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서서 그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이 어르신들 정말로 귀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꼭 내 어머니, 내 친어머니, 내 친아버지에게만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친아버지, 친어머니, 고아들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진실로 그들 앞에 허리 굽혀 예를 표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 보듯이, 여러분의 어머니 보듯이 그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식 사랑은, 자식 교육은, 자식 책임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위임해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머니 아버지 된 자들이 잘 섬기면서 제발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여러분의 며느리를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손주 딸들 사위를 보듬어 주면서 네가 내 아들이 된 것, 네가 내 며느리 된 것, 네가 내 딸이 된 것, 네가 내 사위 된 것, 너희들이 내 손주가 된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안아주는 그런 좋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지요. 우리에게 그 귀한 아버지를 주셨지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느라고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효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불었는지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요. 그들은 내게 할 효를 다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철이 들 때까지 내게 보여준 그 놀라운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지금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해도 그가 지금 내 앞에 살아있음 그 자체로 그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다 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비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보듬고 사랑하며 특별히 남의 자식으로 내 자식이 된 사위와 며느리들을 정말로 가슴에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비오고 비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무릎에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며 제 발로 걷고 제 발로 움직여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복된 어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